있는데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9절부터 21절 말씀까지만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호게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의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이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라합의 사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라합이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호수아는 팔레스타인 경계를 이루는 모압 땅에 있는 시딤 골짜기에 머뭅니다. 이것은 두 강물이 만나는 곳이므로 정말 숨기도 편안했고 또 물이 있으므로 장막을 치기에도 정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정말 진을 치기에, 그러니까 진을 치고 숨기에 적당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게 은밀히 정탐꾼을 뽑아 보냈다라고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 때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왔을 때 정말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정탐꾼을 보낼 때 아주 은밀하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아마 그 백성들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두 사람을 뽑았는데 이름은 밝혀지지 않으나 아마 신실한 사람, 정말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이 사람들을 뽑았다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러라. 요세푸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여관입니다. 이 요세푸스에 머무르라 지시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자기가 정탐할 때에 이 집을 보아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그리고 여리고 성을 잘 살펴라 라고 명합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고 있는 여관은 여러분 여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서 서로 많은 이야기들 나누는 곳이고 여기서는 많은 정보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곳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적절한 곳이 이 여관이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또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저도 이제 가봤는데요. 성벽 위에 가니까 그 마을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조망하기도 매우 적절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알았든지 이 소식을 그 여리고 왕이 받습니다. 아마 이것은 병사들이 그 성을 매우 철저하게 경비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점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바로 이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 당시 요단강 가까이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여리고 군대가 이스라엘에 정말 요단강을 건넜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해 올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더 그 경비가 철저했을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리고 왕에게 신하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리고 왕은 기생 라합에게 전가를 보내라 말합니다. 내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다 끌어내라. 끌어내서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라합은 두 사람을 끌어내기는커녕 여러분들 아시죠? 데려다가 숨겨둡니다. 그 사람들은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군사들이 와서 다그쳤겠죠. 이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들이 제게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저는 저에게 말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이 날이 저물어 성문을 닫을 때쯤 여기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서 아마 집을 샅샅이 뒤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았다라고 말하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 이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기지를 발휘하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집트 왕이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파들에게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집트 산파들에게 이 땅에서 태어난 딸들은 다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2살 이하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하여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 불효령 앞에 정말 두려울 법도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나 건강하고 힘이 좋아서 우리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다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아기를 낳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근데 라합도 똑같이 이렇게 위기를 잘 모면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기지와 용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가 정탐꾼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정말 큰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군사들을 따돌리고 그녀는 이제 성문을 닫을 때쯤 정말 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들을 어디에 숨겨놨냐면 옥상에다 숨겨요. 우리 같으면 옥상에다가. 그런데 3대 속에 숨겼다고 합니다. 3대인데 아마 그 수중식물 같아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짤 때 쓰는 그런 정말 그 옷감을 쌀 때 쓰는 그 재료인데 그거를 삼나무 줄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쌓아놓은 무더기가 있었는데 이 3대 줄기가 90cm부터 120cm니까 정말 이게 거의 어른만한 키여서 이것들을 쌓아놓으면 이들이 숨을 만한 장소가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서 나루터까지 갈 쯤 됐을 때 이제 성문이 바로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닫히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쫓는 사람들은 이미 성 밖으로 나갔고 정탐꾼들이 이제 그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어서 잠들기 전에 기생 라합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미 이제 당신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부터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가르셨는지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지 이 소식 우리가 모두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들이 벌써
이곳까지 다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신도 아니지만 정말 충분히 하나님은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 라합의 고백이에요. 이건 정말 믿음의 고백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여러분은 이런 고백,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를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나안인들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을 지키는 신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 여인만큼은 많은 이야기를 여가를 하다 보니까 들으셨겠죠. 그래서 여행객들로부터 들었고, 야, 그 왕이 이렇게 망했대, 그쪽은 이렇게 했대, 이런 이야기를 다 아마 정보를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합은 대부분의 가나안인들과는 달리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전능성과 광대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친히 전쟁을 하시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우리가 패하는 전쟁이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들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면서 가나안 거민들은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당신들을 살려주겠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전반전에 여러분들 전반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정말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여인입니다. 이들에게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그 맹세를 했다는 것, 징표를 달라고 말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경우 신을 맹세의 보증인으로 삼는 결과가 되며 또 그리고 그 신빙성과 또 그리고 상징성을 가지고 그 징표까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만일 그 맹세를 어겼을 경우에는 신이 그 위증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서약하거나 확정할 때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관습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실한 약조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내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속한 모든 식솔들을 다 살려달라고, 죽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여인이지만 심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미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천대받는 기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용감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선대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똑같이 은혜로 갚아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요,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그 대신에 발설하지 말아주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베푼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라고 약속합니다. 라합의 여관 요세푸스는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성벽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리면 성벽 아래로 문을 열지 않고도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끈을 길게 내려뜨려서 성벽 밖으로 내려가게, 이제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녀는 그들을 쫓는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당부해 줍니다. 대로로 가지 말고 산길로 가십시오. 가서 거기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올 사흘쯤 됐을 때 다시 여러분이
당신들이 갈 곳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들은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우리 달아내렸던 창문을 아마 홍색줄 아마 그 옷을 만들기 때문에 빨갛게 이렇게 천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매달아서 이렇게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날 당신이 부모와 형제 식솔들을 우리 모두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셔. 우리가 올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려주겠으니 나가서 죽는 것은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색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색줄은 제사장의 겉옷을 짤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나았다고 이렇게 선포할 때 문둥병자의 집에 홍색실로 짠 천을 걸어서 이 부정이 사라졌음을 알리는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이 붉은 줄을 내려뜨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은 이 붉은 줄이 너희 창밖에서 이렇게 내려져 있으면 이 집이 너희 집인 줄 알고 우리 병사 누구도 이 집을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라합의 가족들이 오직 집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이 약속된 것이라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은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 밖을 나간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그 집 안에 머무를 때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추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맺은 맹세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아라. 또 우리가 이 군대가 여기 들어올 때 집 밖을 나가지 말아라. 나가서 죽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나 집안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해야 할 때는 그 사람의 목숨 대신 그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신 거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고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완전히 절망하여 있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두 정탐꾼은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훗날 라합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한 일로 가족들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이방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되게 유명합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행동으로 옮겨졌고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믿음을 인정받아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놀라운 정말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는 라합처럼 주위에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그 말은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달라야지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훗날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아래 있다가 그의 모든 가족의 구원을 받고 정말 귀하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 언약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밖에 나가잖아요. 홀로 있잖아요. 반드시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도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혼자 있을 때는 공격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안에는 서로 중보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각 부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중보 기도가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 팀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로 이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머물러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늘과 땅, 우주 모두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라합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이의 생명을, 내 가족의 누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라합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 믿음이 적었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 될 거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늘과 땅 우주 모두를 운행하시고 계시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아버지 두려움과 낭만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깊숙이 들어가 주셔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아버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아버지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떨고 날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요, 주님 이제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을 운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1절로 기도하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즉각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붉은 줄을 매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명백하게 그 창문에 실을 바로 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의 즉각적인 순종이 이 여인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해라, 누구에게 잘못했다 말해라, 그리고 그와 화해하라, 이런 정말 명령이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봉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어떤 일이 좋아지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라합처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주님이 내게 마음 주시면 즉각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받는 사실을 전하고 또 내 자신도 주님의 보혈에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외부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받을 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라합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버지 순종도 더디하고 아버지 말씀도 더디 믿고 아버지 내 신앙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입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라합이 받았던 축복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지금 길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